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고기와 부추가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역사의 중환자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푸른 음이 되어가는 녹색의 계절 6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말씀 사경회로 황성은 목사님을 통하여 홍해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모든 성도가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북한 김일성 공산 정권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과 피해를 입은 날임을 상기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희생된 고귀한 분들과 유엔군 16개국 포함한 참전국들의 군대 파견과 물질적으로 기도로 도와준 모든 나라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은 긴장이 감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잔혹한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발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유와 평화가 항상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고성재 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주권에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교구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에도 함께하사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옵소서. 경제가 안정되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옵고 소상인공인과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산적인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꿈을 잃지 않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복음을 가로막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자유통일이 속히 오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과 부장님, 부감님, 전도사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느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기동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 오후 예배에 있는 세대별 찬양제 통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근위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함께하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의동교회 뜰을 밟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가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것을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 제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크게 6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총 6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라 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며 구약 성경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라 함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던 이야기를 다루는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이 내용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이 시대의 기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사 시대인데 가나안 정복 이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12명의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인데 약 120년에 걸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북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먼저 멸망했고 이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6개의 시대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바벨론 침공을 2차례나 이미 받았더랬습니다.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이었는데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알고 계시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때였는데 이때는 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제사장 에스겔이 포로 중 한 명으로 끌려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때였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성물과 왕궁의 온갖 귀중품들이 약탈당했고 역시 왕과 더불어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나라가 풍전 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주전 593년에 제사장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많은 유다 포로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후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전 침공 때보다 더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모습을 이미 포로로 와 있던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에스겔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그 메시지는 에스겔 37장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전반부에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 연결되더니 그 위에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사람의 형상에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임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후반부에서는 단순히 나라가 회복될 뿐 아니라 과거 두 개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한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 37장 19절과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신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멸망당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하나님의 예언도 놀라운데 두 개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 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 나라로 갈라진 지가 350년이나 되었습니다. 350년이나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예언,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자 에스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과연 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 죽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며 그것을 글로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성취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적이 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유대 나라가 잠시 세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며 약 80년간 지속되었던 유대 나라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으니 이것을 에스겔 말씀의 성취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에스겔 말씀의 성취가 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살며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대참사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유엔의 승인하에 1948년 5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나라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올해가 77년째가 됩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며 핵탄두를 최대 300기 정도 소유했다라고까지 알려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북과 남이 과거처럼 나뉘지 않고 한 나라인 이스라엘로 건국되었다는 점, 이 에스겔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 두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합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참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언의 성취가 약 2500년이 지난 지금에 결국 이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비록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뜬금없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언급된 두 나라의 하나됨이 우리 한반도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 된 것처럼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3일 후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됩니다.
6.25 전쟁은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통일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부르며 통일이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던 1990년대만 해도 통일 관련 세미나나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열기는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이제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2023년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그래도 약 50%의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분들은 20% 정도였습니다. 반면 19세에서 29세 응답자 중에서는 약 28%의 사람들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이 약 41%였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10명 중 10명 중 4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데 통일하면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질감 때문입니다. 말만 통하지 그 외에 통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가치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하더라도 공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해 왔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고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과연 원하겠느냐? 오히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반면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언급할까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의 정착입니다.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총뿌리를 서로에게 겨눌 필요도 없고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해결했으니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방비와 분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젊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통일을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내수 시장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북한을 지나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물류 통로가 확보되면서 국가 경제가 부흥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통일을 찬성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족 재결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통일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통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적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통일을 원하실까요? 우리 각자 개인의 견해나 주장을 넘어서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학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뛰어난 분석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은 과연 통일을 원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통일은 우리의 뜻이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분열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분열, 분쟁이 사라지고 대신 화합과 평화,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늘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북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독재 체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미식민지의 영향으로 세뇌되어서 믿는 것이다. 기독교는 비과학적 미신인데 정신 나간 이들이 믿는 것이다. 남조선 교회 지하실에는 죽임당한 사람들의 뼈가 수북히 쌓여 있다. 이런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성경을 보면 섬뜩하게 느낄 정도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받아들이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여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악한 영의 계략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갑니다. 믿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물러가고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통일이니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북한에도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전쟁의 연속선상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총뿌리를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통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두 개로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가 되는 날, 감격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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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라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이 땅의 분단과 아픔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고 억압 가운데 사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날이 속히 북한 땅에 임하길 간구합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불이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 많으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며 또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코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영유치부는 7월 12일부터, 유초등부는 7월 13일부터, 청년부는 7월 24일부터, 중고등부는 7월 31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25 상기 75주년 75시간 연속 구국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세대별 찬양제가 있습니다. 사남녀 선교회가 함께 주관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바울 전도대가 방학합니다. 전반기 기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전도 후 방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섬김이 지킴이 야유회가 있습니다. 섬김이 지킴이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모든 예배에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박의웅 은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박정래 집사님의 친부이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북한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한반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